자, 할렐루야, 참으로 반갑습니다. 오늘 코리아 선교 방송에 또 이렇게 애청하고 계시는 전 세계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성경의 원리와 즉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그 속성을 일강으로 해서 계속 시리즈로 나가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이 표가 바로 뭐냐면 세계로 복음을 전하다. 코리아 선교 방송 애청자 여러분 잘 여러분들이 신청하시면 굉장히 좋은 일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268개국에 생방송되고 있습니다. 또 늘 수고하시는 우리 대표님이야 또 편집국장님, 운영진들에게 진심으로 노고를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생명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로 마지막 절까지 함께 보시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죠. 제가 읽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른 일을 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른 일을 하라. 이익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른 일 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바로 하나님의 제1강, 그렇죠? 제1강 제1강, 그렇죠? 성경의 원리, 그렇죠? 성경의 원리와 하나님의 속성, 그렇죠?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야, 즉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는지 먼저 알아야, 그분이 성질을 알아야, 그 하나님이 갈망한 게 뭔지를 알아야 우리가 그대로 할 수 있단 말이죠. 예컨대 그 산상수훈의 마지막 7장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죠. 하나님이 산상수훈에 다 예수님 말씀하시고 7장 말미에 보면은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있고 또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다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비가 오면은 그냥 실없이 허물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끄떡없었다 했거든요. 그럼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무엇이냐? 구체적으로 얘기하노라면,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속성을 알고 있으면, 하나님의 성분을 알고 있으면 비가 오면 비의 성분을 같이 흡수가 돼버려요. 홍수지면 홍수가 같이 떠나가 버리고, 또 헐어지면 헐어진 대로 떠나가 버리고, 바람 부는 대로 이렇게 같이 성분이 돼서 가버리기 때문에 그것을 반석에 지은 집이거든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깨달아 볼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뭐냐는 얘기, 하나님이란 말은 없습니다. 우리가 붙인 거고요. 하나예요, 하나. 하나님을 잠깐 설명하고 속성을 들어가 볼게요. 자, 이게 엘로힘이라 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로힘. 엘로힘의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먼저 우리가 이게 주제니까 먼저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 보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볼 수도 없고 측량할 수도 없고 잘 몰라요. 모르면 나하고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아니 세상 살아갈 때 나하고 모르면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게 이제 엘로하가 하나님이거든요. 엘로하. 다시 얘기하면 이렇게 엘로하. 그 당시 때는 이 모음이 없었기 때문에 엘로하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자, 이 상태, 이 엘이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모르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이 모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를 주느냐?
당신을 보여줘야 돼. 우리의 수준을 오셔야 된단 말이에요. 예컨대 저 밑에 개돼지가 있고 뭐 호랑이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사람인 내가 그 늑대 소년 보셨죠? 늑대로 변장해서 가야 돼요. 늑대와 같이 살아야 돼요. 그 개돼지한테 가가지고 똑같이 개돼지의 흉내를 내면서 멍멍거리며 꿀꿀거리면서 야 사람은 말이야 화장실도 별도로 있고 또 밥도 스푼으로 먹고 사람의 그 속을 그대로 설명을 해줘야 그들이 사람이 늑대소년처럼 된단 말이에요. 그러하듯이 하나님도 똑같이 우리의 수준으로 내려오셨단 말이에요. 그 내려오신 하나님이 누구냐? 그가 바로 이 헤이가 이 헤이 있죠? 이 헤이가 여호와의 약자예요. 여호와 엘로힘이었단 말이에요. 여호와 엘로힘 양자로 왔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여호와 엘로힘이 신약에서는 예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이 구약의 성전이 아유 케이마이로 누워있어요. 말 못해 성전이. 말 못하면 우리 어떻게 알 거예요. 구약 내내. 그래서 그 말하는 성전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그 우리가 그 대지주도로 가서 알려주듯이 하나하나 알려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성전을 다 카디도 깔고 앉아서 완전히 다 박살냈어요. 그 당신도 죽어버렸어요. 십자가에서. 그리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엑셀라이징 실제적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예수님이 말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해준단 말이죠. 자, 그러면 그것을 이제 줬어요. 이게 성령 줬단 말이에요. 주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게 네모 반듯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네모 반듯한 것이 됐을 때 네모는 항상 넷은 성전을 예표하거든요. 이 땅을 예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16절에 보면 네모 반듯하죠. 완성된 자는. 다시 말하면 성부, 성자, 성령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렇죠? 성부, 성자, 성령이 있다라고 한다면 자 이렇게 세 개 있었어요. 셋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는 성전으로 오셔가지고 여기를 휘장을 쫙 갈라버렸어요. 이렇게 돌아가시면서 십자가에서 원래는 그 휘장이 우리의 얼무였거든요. 휘장이 딱 갈려져서 우리가 볼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딱 이거를 갈라서 폈어요. 이렇게 양쪽에. 펴서 뇌가 안으로 쫙 들어가면 이렇게. 뇌가 들어가야 돼 이게 네모 반듯하다는 얘기거든요. 야 옛날 할머니는 저 사람은 네모 반듯해. 그런 얘기들은 전부 모든 소고라든지 모든 게 다 이 성경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다 우리는 그것을 성경의 하늘의 맛으로 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그 우리가 사는 목적이 뭐죠? 인간이 사는 목적이 왜 살아요? 어? 왜 우리가 사느냐면 이 지금 내가 사는 목적이 지금 보이는 거로 살잖아요. 사는 목적이 그렇게 살지 말라고 살게 한 거예요. 우리를요. 어떤 이는 대통령으로 살게 했고 또 재벌 총수로 살게 했고 또 노숙자로 살게 했고 등등 목사로 살게 했고 다 살게 했는데 살게 하는 목적이 뭐냐?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걸 성경에서 알려주는 것이에요. 즉 이 보이는 유한의 존재로 무한을 아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색즉 시공 공죽 시색이라면 이 보이는 색으로 그렇죠? 그 보이는 색으로 보이지 않는 색을 아는 것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 그 알았으면 공이 뭐냐? 공이 하늘을 알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공과 색이 하나가 된다. 그 하나가 된 것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같이 하나가 되게 되면요. 자, 그 관점을 제가 그림을 그리면서 다시 한번 제가 그려보고 오늘의 그 본문을 가지고 또 우리가 삶과 그대로 연결해서 아주 이렇게 그 스트레퍼 전환시켜 가지고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이 돼야 되기 때문에 말입니다. 자, 여기는 좀 전에 얘기했듯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거든. 이 하나님은 엘로힘이라 했죠. 이건 우리가 이걸 몰라요. 우리 모르는 것은 나하고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선포를 해버렸어요. 실토를 해버렸어. 잘못했죠. 뭐라고? 나는 내 짝이 없으면 나 혼자 살게 되면은 나는 악령이 됐단 말이야. 악령.
그런데 우리한테 뭔가를 장신을 알려줘야 돼. 짝을 만들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여호와 엘로힘으로, 이건 창세기 1장이에요. 창세기 1장은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가 1장이거든요. 거기는 엘로힘밖에 안 나와요. 다른 거 안 나와요. 여러분들도 이제 한번 시간 되실 때, 저는 시간이 이제 우리 여기 저 한정이 돼가지고 40분 내에 끝내야 되기 때문에 그 성경 다 볼 수가 없어요. 원래 이걸 봐야 내가 딱 이게 마음에 힘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집에 계시거나 전 세계에 보신 분들은 창세기 1장을 2장 3절까지 한번 읽어보시면 엘로힘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 우리가 몰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 밑으로 내려보면 그게 창세기 2장 4절부터 3장 말미까지 여호와 엘로힘만 나와요. 2장 4절부터 여호와 엘로힘은 우리의 보이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보이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범으로 죽는다 그랬죠.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만 범으로 죽는 거예요. 이 보이는 하나님 가지고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못 깨달으면 그게 죽는 거란 말이에요. 똑같은 얘기죠. 그죠? 이 여호와 엘로힘. 그럼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때부터 같이 온 거예요. 사실은 아니, 창세기 1장 1절 보셨단 말이에요. 왜? 하늘이 땅으로 그냥 들어왔어요. 하늘이 땅으로 그냥 그렇게 들어온 게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을 창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되는 거라고 그걸 놓치시면 안 되죠.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분이 이제 아주 이분은 광채가 나는 흰 분이야. 아주 하얀 분이야. 하얀 분. 눈이 부셔서 우리는 못 봐요. 보면 죽는 거예요. 아니, 볼 수가 없어. 안 보여. 그러니까 보이는 우리의 상태로 봐야 돼. 그 오게 되면 여기에 뭐냐, 이게 성전이 성전. 무슨 색으로 오냐? 성전은 붉은색으로, 붉은색. 붉은색. 성전은 붉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붉은 자주색을 입었고 요셉도 붉은 옷을 입었고, 그렇죠? 옛날에 부자들, 얘가 부자니까 이 아래가 일단은 붉은색을 입었죠. 그래서 이 죄가 좋은 같이 붉을지라도 휘게 해준다는 것이에요. 지금 다 얘가 붉은 상태란 말입니다. 이 성전 왔어요. 그 성전이 왔는데 이 아래 것은 지금 전부가 다 그 신명기 28장 16절부터 68절까지 무려 9분의 1이 전부 저주에 대해 관한 거예요. 저주에 대해 관한 거. 그 저주에 관한 대표의 죄가 뭐냐? 그것이 디벨이라는 거는 이제 이게 어음만 달리거든요. 이렇게 하면 다발가 되고 동사가 되고, 또 이게 이렇게 되면 디벨이 명사가 돼요. 이 디벨의 의미가 뭐냐? 명사로는 연병이에요. 연병은 뭐냐? 성경에 우리도 많이 알죠. 야, 저 연병하려만 하잖아요. 다 진리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하고 있는 건 전부 진리라고요. 진리 아닌 게 없어요. 모를 것뿐이지. 그냥 지나간 것뿐이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 얘기했듯이 왜 우리가 산다고 그래요?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이 뭐라고요? 그렇게 살지 말라고. 대통령을 살아도 그렇게 살아도 안 되고, 내가 뭘로 살다가 보이는 것을 살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보이는 것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걸 깨닫는 게 우리가 삶이란 말이에요. 그게 색과 공이 하나가 되는 것, 그걸 하나님이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연병이 하나님이 이 밑으로 내려오면 하나님이 누워 계세요. 말을 못하고. 그럼 하나님이 연병하고 자빠졌네. 그건 하나님이 자빠진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이성적으로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막 그냥 붕 떠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좋아해, 그렇게 보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주 그냥 냉철하게 보셔야 돼. 진리는 냉정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 K바이로 누워있다니까요. 그 하나님 그러면 우리도 그 옆에 같이 누워있는 거예요. 우리도 옆에 성전에 누워있으면 누워있을 때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루벤이 열명이면 그게 아버님 침상을 더럽혔다잖아요. 지금 이거 침상을 더럽히고 있는 거예요. 이 침상을 지금 이 안에 같이 있게 되면, 다시 말하면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지금 여러분들 삶 속에서 이 코리아 선교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들, 여러분 자신 속에서 지금 이게 나타나셔야 돼요. 여기서 내가 세우는 것이거든요. 지금 내가 이 의미를 모르고 지금 내가 누워있는 거예요. 지금 내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얘기하는 거 없습니다. 성경은 다 창세기 때부터
계시록과의 전부 제이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여러분 삶 속에서 역동적으로 다이내믹하게 이 시스템을 세워져야 된단 말입니다. 누워있는 하나님을 세워야 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상태의 그림을 성경에서 보너라면 에스겔 37장에 에스겔이 그랬어요. 하나님 그랬어요. 에스겔아, 예 하나님, 저 먼지가 풀풀 나는 저 뼈다구들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래요. 말이 되냐고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가 갔어요. 야, 먼지가 풀풀 나는 이 뼈다구들아, 하나님이 그러는데 나도 못 믿겠는데 니네 일어나래.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일어나라! 일어나라 하는 것이에요. 그거 믿지도 않고 그도 갔어요. 딱 뒤돌아가고 가고 있는데 뭔가 따르닥 따르닥 그냥 뼈가 붙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뼈가 붙고 흉지를 붙고. 그 상태라는 게 지금요.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제 관점이 어떠냐면, 그걸 봤을 때 어느 날 이 공동묘지 가지고 저 망월동 가지고 국립묘지 가가지고 정말 그 묘지 앞에서 그 시체들 놓고 나는 예수 이름을 명하니 일어나라 한 것이 더 쉽다는 거죠. 그 정도로 이 말씀이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너무나 우리가 여기에 쪄들어 버렸기 때문에 수천 년 동안 이게 내 관점 깨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깨지면은 진리처럼 쉬운 게 없어요. 진리는 그냥 쉬워요. 다 진리의 모든 게 내 삶 자체가. 그러니까 거기에 안 깨진단 말입니다. 아니 내 공동묘지 가가지고 정말로 나는 예수 이름 명하노니 에스겔 천자처럼 죽어있는 시체들아 다 죽어있다면서요. 예수님도 그러시잖아요. 사망에 죽어있다 했잖아요. 나는 예수 이름 명하노니 일어나라 했더니 거짓말 아니라 믿지도 않고 가고 있는데 공동묘지에서 그냥 펑 소리나더니 그냥 시체들이 그냥 그 마이클 잭슨 있죠? 그 시체에 나와서 춤추듯이. 아이고 주인님 저 보셨어요? 그 정도로 이게 쉽지가 않아요. 깨어지기가. 그래서 저 엊그저께 지난주에 저거 인천에 그 요양원에 한 60명 되는데 이제 요양원 저는 이제 요양원에 계신 분들은 이제 이거 전도를 하려고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이제 그래 갔어요. 한 원장님 나왔더니 아무리 봐도 저분들한테 전도가 될 것까지 가노. 근데 그 원장님이 한 60명 되는데 아주 환경이 좋더라고요. 굉장히 넓게 해놨어요. 그래서 그 옆에다가 1,500평 사가지고 이제 짓고 있는 요양원을 그 여자분인데 한 50대예요. 나이도 오래 배워서 내가 볼 때 너무 일이 많이 벌리고 있어. 제가 보는 느낌에서는 제가 볼 때는 이 환자들 부담도 저는 원장님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내적이 지금 당신 굉장히 내적으로 튼실해야 됩니다. 너무 약해 있습니다. 이 일을 하려면 내적이 튼실해야 되지. 그때 그분이 그걸 바짝 깼나 봐요. 그래요? 그러면서 저보고 그러면 언제 시간 되냐고. 그래서 저번 주부터 이제 2시간씩 하는 거예요. 2시부터. 이제 다음 주 월요일에 가는데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게 쉽게 깨어지지는 않거든요. 반반으로 가긴 가는데, 그래서 이제 그분만 이제 같이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다음 주부터. 그래서 이게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이죠. 제 얘기는요. 자, 그러면 다시 가가지고 이 붉은색이 연배에 걸렸는데 이 의미를 알면은 1절부터 15절까지 나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떡반죽이 항상 있다는 거죠. 그게 실제로 그건 느끼셔야 된다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을 뭐라 했느냐? 이 아래 것을 주님께서는 죄라고 했다는 죄. 죄는 두 가지가 있어요. 죄는 하나님이 죄가 있고 하나님이 죄는 하타거든요. 이 하타거든요. 이 하타는 하나님의 죄예요. 즉 죄를 짓다, 밥을 짓다, 집을 짓다 등등 옷을 짓다. 지으면은 끝나는 죄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끝내셨잖아요. 죄가 사실 없는 거라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죄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죄는 뭐냐면 하나하나 봐더라도 이게 뭐냐면 이게 죄라는 의미거든요. 울타리에 뱀이라는 뜻이에요. 테트는 뱀. 지혜를 줘서 그게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이 죄를 다 알려를 시켜놨어요. 사실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했지만 그 그림을 유치원 수준으로 직접 그 하나님이 오셔갖고 예수가 오셔갖고 십자가에 대한 이 퍼포먼스를 그대로 알려주는 거예요. 알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죄는 사실 없어요. 모르면 뭐냐? 그게 아본죄예요. 아본. 이 아본 이게 우리 죄예요.
그 아브라함이 400년 전 네 죄가 가정치 아니야. 그 죄가 이 죄거든요. 전부 이게 아버는 우리 죄예요. 인간의 죄. 인간의 죄는 뭐냐? 의미를 보면 이게 보이는 것이요. 눈은 보이는 것으로 아래 것을 줬다는 얘기예요. 이 아래에 머물러 버리면 그냥 이유 없이 나는 인간의 죄란 말이에요. 하나님 죄를 다 용서해 줬는데, 그렇죠? 이 죄가 두 가지가 있단 말입니다. 물론 헬라에는 하마르티아가 있고, 또 하마르티아가 하나님이 죄고, 또 프로프토마, 그거는 길가에 떨어진 것이 우리의 죄란 말이에요. 그 죄의 두 가지. 이 죄로 오셨어요. 왜? 이 죄로 의를 설명하려고 악으로 왔어요. 왜? 선을 설명하려고. 선은 모르니까 이걸로 설명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또 뭘로 왔다고요? 가짜로 왔어요. 가짜. 이걸 없어질 거니까. 왜? 참을 설명하려고. 이것을 깨달아 버리면, 이 색으로 깨달아 버리면 없음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관점을 가지고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을 그대로 제가 대입할 거예요. 한번 깨달아 보시자고요. 자, 그러면 볼까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자, 이 관점을 가지고요. 그러니까 오늘 이 코리아 방송을 지금 애청하고 있는 전 세계 260개국의 애청자들은 정말로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왜 사는지 아는 거예요. 이 코리아 방송에서 나가는 이 말씀을 들으면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엄청난 복인 걸 아셔야 돼요. 복인 줄 모르면 안 돼요. 그죠? 저도 이제 다음 내년부터는 저도 한 200편, 1300편, 아니 1500편 되거든요. 이 유튜브를 싹 막아버릴 거예요. 아예 막아버릴 거예요. 막아버리고 코리아 성경 방송에서 할 거예요. 그래서 올해까지는 제가 하나님의 속성과 성경에 이게 원리만 얘기하고, 내년부터는 산상순에서부터 창세기 하나하나 이렇게 나갈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네? 이 경청을 잘 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얼마든지 또 이게 직접 듣고 싶으시면 이곳에 오시면 돼요. 법산동에 그 코리아 성경 방송에 다 주소 있습니다. 전화번호도 그 관계자 전화번호 다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볼게요. 그러니까 운동장에서 다른 자는 같이, 자, 하나인 줄 알지 못하. 그게 하나가 중요하거든요. 하나가 헬스란 말이에요. 헬스. 자, 여기서 이걸로 설명할게요. 그러면 똑같이 어차피 설명해야 되니까. 자, 이것이 이제 중간이 뭐냐면, 이제 조금 빼면 중간이 이게 예수님이 오셨고, 이게 성령님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래서 이 성령님이 이 성전을 오셔서, 중간에 오셔서 하늘과 땅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계속적으로 이 말씀을, 하늘의 말씀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늘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늘은 가상이고, 즉 하늘은 이 보이는 것 속에 하나님이 내려왔기 때문에 다 하늘에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깨닫는 거예요. 중간에서 이것을 셋째 하늘이다. 이걸 다 깨달으면 다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30에 왔다. 이 셋을 깨달았다. 즉 30이란 거는 10계명이 10이잖아요. 10에서 내가 세리스 3을 깨달았다. 그래서 30이고, 그래서 그 3의 짝이 6이거든요. CC가. 그럼 60배. 100배는 뭐예요 이게? 10계명에서 10에서 10이니까 그게 100배. 이걸 아는 게 그거라니까. 성경 굉장히 그렇게 간단 명료해요. 어렵게 안 났다니까요. 그래야 난 넣고 기억자도 몰라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돈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30이 왔다. 요셉이 30이 왔다. 다윗 왕이 30이 됐다. 같은 능력이에요. 이게 셋을 깨달은 것이고, 내가 넷이 돼가지고 이제 거기에는 많은 이제 뭐가 있지만, 이 상태를 우리가 알 수 없는 거 하나님 뭐라냐? 헤이스래. 헤이스. 하나. 조금 전에 하나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이 얘기했더니 이게 헤이스예요. 헤이스. 이걸 우리가 알 수 없다 했죠? 헤이스. 그렇죠? 그러면 이 헤이스가 보이는 않는 하나님이 하나가 밑으로 내려오면 둘이 되는, 둘이. 다단어. 둘이 되는, 둘이. 이거 항상 율법은 둘이거든요. 종류대로 있죠? 남인의 누, 남인의 후, 남인의 햄. 이제 그런 둘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계속 성령이 오셔가지고, 그죠? 이걸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깨닫게. 이 셋을 깨달으면 그것을 미아라고 해요. 미아. 이것이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고 다 같은 말이에요. 어떤 얘기 같은 말이에요. 이 하나를 운동에 다른 하나님 같이 하나를
알지 못하느냐 그 얘기거든요.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럼 이것을 우리의 생명을 한번 제가 설명해 볼게요. 보이는 것으로. 그렇죠? 자, 예컨대 이걸 설명할 때 우리는 누구냐? 다 여자입니다. 여자라고도 하고 딸이라고도 하고요. 자, 이게 우리 이것을 설명하면서 우리 가족 관계도 한번 설명해 보자고요. 이 원리를 깨닫게 되면 사실은 싸울 일이 없어요. 우리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 걸 알아요. 왜냐면 왜 싸울 일 없겠어요? 나는 이것을 알고 적용이 되게 되면은 아니 이 80억 수많은 인구 중에서 나에게 부인으로 줬고 남편으로 줬고 또 아버지 줬고 자식을 줬는데 얼마나 소중하냐고요. 그걸 진리로 어그러지게 봐야지. 그러니까 그냥 살더라도 소중한 진리를 그들이 몰라도 이거는 그냥 알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아무나 모르기 때문에 설령 모른다 하더라도 또 이 진리를 깨닫게 되면 비진리하고는 이게 대화가 잘 안 돼요. 그럼 친해질 수가 없어. 외로워요. 그러니까 내 가족을 죽으나 사나 봐야 되거든. 그러니까 더 사랑스러워질 수밖에 없지. 그래서 제가 가족에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가 처음에 여자였어요. 여자라는 얘기는 이제 여기 첫 번째 여기 이 아래. 그래서 아래. 자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자 아래인데 자 성전으로 왔어요. 성전으로 와가지고 또 예수님 오셔서 이 성전을 헐어버렸어요. 이제 여기에서 이제 양을 팔고 비둘기 팔았다는 얘기는 성전 정화 사건 부담도 이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농사 짓고 나서 재물을 못 드리면은 어떡하냐고요. 가서 바꿔야지. 그 사람도 굉장히 잘 믿고 있어요. 그때는 그렇게 믿어야 된다니까요. 열심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양을 드릴 때 서 드릴 때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이 오셔갖고 이제는 필요 없지. 왜? 내가 그 대신 왔기 때문에. 그래서 쫓아내는 거예요. 의미가. 쫓아내야죠. 두 번째로 오셔가지고. 그래서 자 예수님이 이제 이 성전에 있던 나에게 예수가 와서 예수님을 나하고 신랑이 됐네요. 그렇죠? 예수 신랑이 됐어요. 그럼 예수하고 성전하고 똑같으니까 예수는 보이는 거니까 예수하고 나하고 이렇게 신부 신랑이 되게 되면 내가 생명을 낳잖아요. 생명을 낳으면 전부 누굴 낳느냐? 사생자를 사생자. 이 사생자의 의미가 하갈이고 또 율법이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모든 게 성경이 다 그런 원리를 적용시켜주면은 굉장히 쉽게 풀려져요. 어디를 가든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사생자를 낳는 거예요. 사생자를 낳는데 이제 예수님이 꼴가닥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스타워스에서. 왜? 자기가 죽어야 된다 했거든. 그럼 예수님이 딱 돌아가시고 나서 어떻게 해요? 네가 뭐가 됐어요? 캐라. 과부가 된 과부. 과부는 성경에서요.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나쁜 말이 아니에요. 과부는. 처녀가 성경에서는 아주 더러운 거예요. 처녀가. 성경은 완전히 이 역사하고 반대라니까요. 이게 역설이란 말이에요. 역설. 역사하고 하늘은 반대잖아요. 권사님들 물 좀 주세요. 그래서 자 보세요. 자 과부가 됐어요. 과부가 돼버렸는데 이 남편이라는 사람이 꼴바닥 돌아가셔버렸어. 그러니까 뭐라 했냐면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우리가 어떻게 그 그리스도를 받냐면 3번 부인해야 돼요. 그게 요한복음 13장 말미에 나오거든요. 3번 부인하라고. 그렇죠? 3번 베드로가 부인했듯이 반드시 우리는 이 성전을 부인해야 되고 예수를 부인해야 되고. 그렇죠?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그래도 자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14장 1절에서 아버지 초소를 예비한다 했거든요. 그 십자가에서. 그러면서 그 주님이 그리스도로 내 안에 딱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바보 안에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딱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아예 내 안에 초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이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아무 예수님 뭐가 되냐? 호파테르거든요. 파테르죠. 호파테르는 아버지라는 얘기예요. 아버지라고 한다고 진리라고도 하고 등등 여러 가지. 이 아버지가 예수가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내가 뭐가 돼요? 아버지 처가 되는 거예요. 처. 그렇죠. 아버지 처가 되는 거예요. 우리 가족 관계를 그대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버지 처가 됐어요. 나하고 아버지하고 그러면 하나가 됐네. 그렇죠. 아버지하고 나하고. 그러면 생명을 낳아야죠. 생명을 낳으면은 이 과부는
이 아버지의 이게 그 다말과 유다 사건이잖아요. 다말과 유다 사건. 그렇죠? 똑같아요. 다말이 첫째 아들이 이 성전이고 죽고 둘째 아들이 예수가 와서 다시 당신의 땅에 설정해서 죽고 그러니까 이제 시아버지가 당연히 들어와야지. 간단한 거예요. 모든 것을. 그래서 자 아버지하고 나하고 이제 하나가 돼 생명을 낳아요. 생명을 낳는데 이 과부는 여자는 죽으면서 뭐가 돼요? 죽으면서 부활하는 거예요. 부활. 그것이 뭐라 하냐? 산자예요. 산자. 그게 성령이 갖는 거예요. 성령.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애니거든요. 어머니가. 이게 아부가 아버지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럼 나는 애미고 산자예요. 그럼 나는 아들로서 이 아들 그 벤이죠 벤. 나는 아들로서 보이는 것으로 지금 제가 여기서 아들이 됐으면은 이 아래 말로 지금 하는 거예요. 저급한 말로 이 율법을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그랬듯이 사도 바울도 그랬듯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이 위에 말을 증거하는데 아래 말을 증거하니까 이 법을 두고 어리석었다는 얘기 밀어나가게 했단 말이에요. 밀어나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증거하면은 이 어머니 성령이 가서 여러분 삶 속에 알려주는 거예요. 이 코리아 성경 방송을 시청하시는 여러분 지금 삶 속에 성령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내 속에 있는 이 원리를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님의 델러마 뜻을 그대로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주는 것이에요. 이게 가족의 의미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다말이 뭐 했어요? 그 쌍둥이를 낳았어요. 쌍태를 낳아가지고 마태복음 족보장에 떡 올라와 있잖아요. 그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그 성경에서 기생은요 창기는 나쁜 게 아니에요. 이 아래서만 나쁜 거지. 당연히 과부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로마서 1장처럼 7장처럼 똑같은 개념이에요. 자 그런데 자 이제 생명을 받기 전에 한번 보자. 생명 이제 예수님하고 나하고 이제 같이 신부 신랑이 돼서 생명을 낳았어요. 생명을 낳으면 자 우리 남편이라 해야 되고 남자가 해야 되고 남자는 항상 하나님 쪽이에요. 자칼 그렇죠? 자칼 그 네케바는 항상 여자 쪽이에요. 하늘과 땅 사이에요. 그 남자가 이제 여자를 사랑했습니다. 여자가 네케바라 했죠? 사랑하게 되면 남자의 그 정액이 거의 건강에 따라서 3억 개에서 5억 개가 표출됩니다. 그게 생명이에요. 생명. 우리가 그렇게 태어난 거 아니에요. 부인하지 말란 말이에요. 저 있는 분들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의 신비 보시면 그 정자들이 향방없이 막 가지고 달려가는 거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알고 보면 사도 바울이 향방없이 달려가는 거지 운동장에 다른 데 하는 것처럼 다 자기가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가 뭐냐? 조금 전에 얘기했죠. 헤이스 설명했죠. 그 헤이스 예수님이 딱 이 정자, 그 난자를 딱 찾아간 난자. 그런데 이 예수님은 이 난자하고 가장 반대 거예요. 반대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그 전부 3억에서 5억기는 막 그냥 어디론가 향방으로 달려가. 오늘날 왜 우리한테 살게 했느냐? 지금 이렇게 살지 말라고, 이렇게 달려가지 말라고. 대통령 내가 달려가죠, 부자 내가 달려가죠, 내가 또 뭐가 배보다 달려가죠, 뭐 하려고 달려가죠. 그 보여지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네 마음에 그걸 채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이 시스템으로 채워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 막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엄청 달려가고 있죠. 달려갔는데 그 예수가 딱 그 여자 남자하고 딱 붙어서 생명이 되는 거예요. 생명이 딱 되면서 어떻게 해요? 생명이 돼가지고 바로 여자의 그 몸속에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그게 뭐예요? 40주 40날. 노아방도 얘기한 거예요. 40주 40날을 여자가 10달 동안 그 10달 10계명이니까 10달 동안 그 뱃속에 그 생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에 있을 때는 굉장히 힘듭니다. 굉장히 애기 배우면 힘들잖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저는 겪어보지 않았지만은. 그리고 40주 40날 딱 하고 때가 되니까 이제 생명이 탄생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5억 개 중에 하나를 뚫고 들어온 그 생명이 그가 예수란 말이에요. 내가 하려면 안 되고 그 예수의 의미를 우리가 아는 거거든요. 여기서는. 그런데 자 이렇게 해서 그 생명이 딱 됐어요. 생명이 되면 나머지는 어디에 가요? 다 바다나 한강이나 흘러서 휴지통에 다 버려진단 말입니다.
버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2달 전에 제가 해화동에 그 서울대병원에 제가 그 1년만 정기적으로 눈 때문에 검사하거든요. 4호선을 타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4호선 전 지하철을 타고 가야 되는데 한강 건너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생각을 하는데 내가 가는데 그 한강 아주 한강에서 제가 이 길을 가렸다니까. 아빠 내가 버려준 그 자식들이 지금 4억 개 5억 개 내 자식이 있으면 나머지 한 몇 병은 전부 거기 빠져 있을 거 아니에요. 아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나는 저들이 부르진지 몰라. 내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저들도 아빠가 누군지도 몰라. 모르고 신앙생활 해보면 안 된다니까요. 어느 날 행방없이 가버리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절대 하나님의 기능,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야 하나님은 우리를 보는 거예요. 모르면 하나님은 아예 원리적으로 안 보이게 딱 설정해버려요. 성경 설정. 안 보이게 해버렸다니. 성경 전체에서 보면요. 그리고 그 기능을 아는 거예요. 그 에스겔처럼 기능을 살려라듯이 똑같은 얘기예요. 성경은요. 거짓말 아니라 면도 칼날 들어가죠. 성경은 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쉽다는 거예요. 대신은 더 쉽겠죠. 왜? 그 결론이니까 그냥.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막 저한테 부른 거예요. 그걸 나는 모르지. 저들도 나를 모르고 부른 거예요. 주여 주여 하면서 아니 주는 내가 하나님이 돼야 내가 주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자꾸 밖에서 부르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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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로 택구요. 주의 이름으로 길쭉하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건드려 하면 저 모르신다뇨. 나는 원리적으로 니는 몰라. 안 보여. 불법이야 그건 니네가. 불법이었는데 내가 떠나가라. 레벨 없습니다. 그렇다는 것이요. 그래서 이 생명이 탄생하면서 그때는 이제 10달 동안 이제 십계명을 타고 나와서 이제 이게 어디냐? 바로 애굽을 건너가는 거 이게. 이 애굽에서 나와야지. 이 10달이 성전이니까 딱 튀어나와서 홍해를 건너가는 거죠. 홍해를 가서 이제 그 생명이 태어나면서 맞아 뭐래요? 꿈틀꿈틀 거려요. 아무도 못하죠. 저도 엊그저께 애기 낳아서 지금 100일이 엊그제 지났는데요. 자, 생명이 태어나는데 생명이 어때요? 완전히 배설물 건복이 되고 나오잖아요. 건복이 되고 나오죠 우리가 생명을 보면 아주 그냥 그 여자의 양수가 터져가지고 그래도 그걸 물로 깨끗이 씻는 거 물이 진리니까 하나님 씻어주는 걸 부모가 이제 항상 아버지니까 그를 내 진리를 어그럽시켜서 보라 했기 때문에 자 씻겨주면은 안 울면 안 돼요. 반드시 말해야지 터져야 돼. 안 울면 때리잖아요. 그러면 그가 태어나서 꿈틀꿈틀거리다가 처음에는 지렁이처럼 기어다니다가 그제 우리 딸이 이거 메시지 보냈는데 사진을 보냈는데 이제 뒤집기 그 뒤집기도 못해. 배로도 못 깨다녀. 그 시간이 지나서 이제 자신들도 깨달아가야지 진리를 깨달아가면서 배로 기어다니다가 또 네 발로 기어다니다가 전부 성경에 나온 거잖아요. 짐승 기어다니는 짐승, 네 발 다니는 짐승 다 그게 다 같은 얘기라고요. 성경은요. 그래서 그가 딱 어느 정도 되면 번뜩이를 쓴 거예요. 이 스템이 딱 아빠 한 수천 번 하다가 아빠한테 딱 나오듯이 우리가 그렇게 이 스템으로 부활되는 거 아나스타시스 같은 얘기예요. 이 생명은. 자, 그래서 이 관계를 이제 생명을 제가 설명했거든요. 이 관계를 그대로 어그럽시켜서 그럼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을 여기에 제가 적용해보려고 그러는 것이에요. 그런데 자 보자고요. 자 여기서 운동장에서 다른 자들이 달아날처럼 이 다른지라는 자가 바로 이 누구냐? 바로 이 정자들 그냥 어디로 향방을 가져가는 것들. 아니 다시 말해서 어느 날 그냥 자기를 위해 사는 거 하나님이 이 성전을 준 목적은 우리를 태어나게 한 목적은 이 진리를 주는 것이 목적인데 진리는 못 깨닫고 그냥 자기네 달려가 버리네. 내 불러불러 해버리고 그러네. 그러니까요 사실은요 이 도둑이 뭔지 아세요? 다 도둑놈들인 것이에요 이게. 왜? 하나님이 성전을 주고 하나님 모든 만물을 만드셨다면서요. 그러면 자기네가 전부 채소 장사는 그것도 하나님 거래. 채소에서 팔죠. 자동차 회사는 자동차에서 다 자연에서 나온 거잖아요. 모든 게 안 나온 게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다 도둑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준 목적은 진리를 깨달아 줬는데 그걸 몰라버리면 그러면 누가 가장 정당한 장사할까요? 도둑질 안 하고. 창녀는 자기 몸을 팔잖아요. 그러니까 창기를 전부 보호를 받는 거예요. 창녀가 나쁜 얘기 아니라니까요. 그 얘기하려면 길지만은 창녀들이 나쁜 게 아니에요.
기생 나갑도 구원받았고 다말도 구원받았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 달아날 자는 어디 다 달아나고 있는 것이죠. 지금요. 하나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걸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24절 보니까 25절이죠. 25절 보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두 이제 절제는 여기서 전부 이기기를 뭘 이기를 다투게 하느냐? 성경은 성경만 얘기하니까 이 율법을 열심히 하려고 성경 더 깨달아가고 더 열심히 아주 그냥 이 속성을 모르고 엉뚱한 말, 왜곡된 말, 혹해진 말 그렇게 가버리면 계시록에서는 그 하나님을 나는 영으로 믿고 있고 그 예수님을 바다에는 짐승을 믿고 있고 그 성령님을 나는 이 땅의 짐승을 믿고 내가 안 로고스 조회 이성 없는 짐승이 돼가지고 로고스가 이게 말이거든요. 해방자는 블라스페미아 성령을 해방자 못하는 것이에요. 나는 모르지만은 반드시 이 진리가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성경 원리적으로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절대적으로 이게 알 수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럼 절제가 뭐냐? 이게 절제한다는 얘기는 절제의 의미는 뭐냐?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무슨 뭐 하지 마라 막 이렇게 고생하면서 안 한 것이 아니고 절제는 절기를 제거하는 얘기예요. 제거할 제자 얘기에 함으로도 절제할 제자는 끊을 절자거든요. 완전히 절기를 끊어야 되죠. 이 율법을 끊어야 돼. 유월절, 무교절, 어순절 그걸 이 대표적인 거잖아요. 그 절기를 끊으라는 얘기예요. 아니 못 끊어 우리 인간은 이 본성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끊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걸 끊어야 되거든요. 그걸 끊으라는 얘기예요. 그걸 절제하나니 이기는 작전자는 그래서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죠. 저들은 썩을 멸류관이에요. 마지막 가서 열심히 해봤지만 주야 주야 한다고 주는 내가 지금 돼 있고 내 안에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자꾸 밖에서 부르면 어떡하냐고요. 기도도요. 눈 감고 기도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기도도 이 말씀을 같이 주고받고 하는 게 기도예요. 생명의 말씀을 밥 먹을 때도 기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도요. 원래 할렐루야 원래 목사였어요. 백석에서 서목사 하면 할렐루야 목사로 소문하는데 일치 안 하잖아요. 할렐루야도 굉장히 의미가 있거든요. 아멘도 마찬가지예요. 아멘도 뭐냐면요. 잠깐 아멘 쉬우니까 이게 아멘이거든요. 아멘이고 어머니 성령이잖아요. 어머니 하나님이 진리를 아래 것을 줬어. 이게 꼬리 글자는 꼬리 이 미형은 이 완성이라는 의미거든요. 이게 아멘의 의미라고요. 이것을 내가 된 자가 해야지 되지 않는 자가 하면은 그것도 하나님하고 대적한 거란 말이에요. 성경은요. 굉장히 그렇죠. 그래서 자 멸류관을 썩은 멸류관을 저들 얻고자 하는 것이요. 우리는 썩지 아니할 멸류관. 썩지 아니할 멸류관이 뭘까요? 바로 이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님의 갈망을 하나님의 성부를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그게 썩지 아니할 멸류관이고 자 그 다음에 26절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걸 알았다고 한다면 그렇죠. 그러므로 내가 다른지라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않냐고 내가 그동안은 향방 없이 그냥 달려갔어. 그냥 질리고 뭐고 알 거 없이 그냥 불러 하면서 11절 달리고 그냥 감사하면 되고 봉사 잘하고 아주 그래서는 안 된다. 그 향방 없이 하는 거예요. 향방 없이. 향방 없이 달려가기를 안 해야 이제 안 하겠죠. 알면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않냐고. 지금 싸우기를 그냥 허공이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이건 다 허공이에요. 이 밑에 것은 이게 없는 거란 말이에요. 헛거란 말이에요. 헛거 없어질 거니까 여기서 그냥 허공을 믿어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내가 내 몸을 쳐 적정하게 하면 내가 남을 기업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릴까 될까. 이 얘기는 이 말씀을 똑같이 들어도 누구한테 이 말씀 증거한테 근데 그 사람은 그 사람은 이걸 딱 받아들여 버려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그렇게 많이 뺏어 먹을 적이 많아요. 아니 그 사람은 전혀 이거 모르는데 나는 그거를 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전파해놓고 자기가 이게 뭐라 그래요? 자기가 도리어 버림받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성경은요. 그렇죠? 시간이 얼마나 됐나요? 다 됐나요? 시간이? 대표님 좀 시간을 얘기해 주세요. 하다 보면 시간이 안 보고 와가지고 3시 21분 거의 다 됐죠? 네? 다 됐어요? 네. 그래서 오늘 그 사도 바울이 얘기했고요. 네. 그래서 내일은 현대의 말씀 드린 바와 같이 그래서 우리 코리아 성경 방송에서는 이제는 제 2강은
또 다른 차원의 것, 하나님의 속성을 성경 전체적으로 우리가 올해까지는 그렇게 뚫을 것이고, 그 다음 내년부터는 산상순련부터 창세기 하나 순차적으로 이 차서와 순수가 있거든요. 그냥 무턱대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서 정말로 이 세상엔 줄 수도 없고, 아니 이 세상 사람들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그 평강과 희락을 누리시는 우리 성교 코리아 방송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에